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오늘은 14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죽을 자주의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지 아니하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는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나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우리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국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보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며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스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이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흘려 보내소서. 같이 공동합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특별히 창립주일과 임지식을 앞두고 저녁 기도를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다가 앞장서서 베냐민을 보호하는, 변호하는 그런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유대 문학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수사학이라고 칭송을 받는 부분입니다. 아주 말을 조리 있게 감동이 있게 쓴 글이라는 거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말 해결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감동이 있는 글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오늘 유다가 이런 변론을 하고 이렇게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변호하고 중보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요셉이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 보게 될 4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유다의 이 변론을 듣고는 정말 감격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45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45장 1절 말씀 보니까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다. 유다의 이런 변호, 중보하는 이야기 듣고 요셉의 마음이 막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다의 이 변호하고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중보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이미 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유다의 이 중보, 유다의 이 동생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변론의 모습에서 귀한 모습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현장 보물로 붙잡힌 베냐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변명을 할 수도 없고요. 현장 이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장, 이 요셉의 은장이 바로 발견됐으니까 현장 보물로 붙잡힌 이 베냐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달리 할 방법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어제 아침에 보았던 이 4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실제로 그렇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지금 애굽의 총리가 지금 곡식을 구하러 온 이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고 즐거운 식탁을 주고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득히 곡식을 채워주고 그리고 돈까지 넣어서 보내는 선을 베풀었는데 요셉의 이 애굽 총리의 은자를 도둑질했다. 겉으로 보게 되면 정말 선을 악으로 갚는 어떻게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요셉의 총리는 몹시 화가 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이 형제들의 상황에서는 절박한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일각을 다투는 순간인데 유다가 아주 차분하게 중보의 변론을 하죠. 요셉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에게 나가서 저로 하여금 당신의 귀에 한 말씀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가죠.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이 감동이 되게 된다. 현장 보고로 잡힌 이 베냐민 아무 말도 할 게 없고
되면 선을 악으로 갚은 형국. 지금 화가 나서 막 펄펄 뛰는 것 같은 이 애굽의 총리 앞에 유다가 가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면 우리는 변명할 길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유다가 이렇게 차분하게 정말 동생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마음.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앞장서서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앞장서서 중보할 필요가 없죠. 지금 요셉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베냐민만 지금 종이 되고 베냐민만 벌받아도 된다. 다른 사람 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네. 베냐민과 우리 같이 있어야 된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중요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4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들들을 보낼 때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43장 14절 말씀입니다. 43장 1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이 이 형제들,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 이런 기도를 하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거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너희도 무사히 돌아올 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지금 요셉 앞에, 지금 요셉이 아니죠. 이 애굽의 총리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차분하게 변론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중보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유다의 또 하나의 귀한 모습은 19절에서 26절까지 쭉 이제 변호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진실한 마음이 느껴지게 돼요.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경위를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은 이 동생은 데려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절대 이 아들은 돌려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이신 당신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23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만 같이 보죠. 시작.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애굽의 총리이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정말 돌려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이렇게 이야기했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당신 앞에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유다의 이 중보의 변호를 보게 되면 진실에 근거한 변호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됨이 없이 정말 솔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변호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 감동이 되죠. 사람은 진실할 때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긴장 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정직과 진실이죠. 임기응변으로 이때 이렇게 하고 저때 저렇게 하고 상황에 맞게 왔다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정말 직면해서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오히려 마음은 감동이 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베냐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그의 아버지를 참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로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나에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여 거늘. 아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이제 변호를 하죠. 이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도 그만 나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형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지금 많이 되어서 많이 늙어서 제대로 이 아들을 보호해 주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막내 이 아들,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안 계시고 하나 있었는데 그 형도 친형도 없고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 정말 불쌍한 동생입니다. 이런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30절과 31절에서는 아버지를 또 이렇게 변호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함께 가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리라. 아멘. 30절과 31절에서는 아버지의 생명과 이제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슬퍼서 흰머리로 슬퍼하며 저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지금 늙어 계신데 지금 이 막내가 정말 돌아오지 않으면 이 막내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슬퍼하면서 저 수월로 내려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지금 막내 동생의 불쌍한 형편 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불쌍하게 되는 이런 형편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지금 이야기를 듣는 애국의 총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지금 변호를 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잘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뭐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불쌍하다. 여기 있는 이 동생 정말 불쌍한 동생이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불쌍한 아버지가 될지 모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애굽의 총리는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유다의 변호에 아주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의 부분은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에 33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변론의 결론이죠. 지금 중보의 결론은 이런 결론.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내려놓고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그렇게 불쌍하고 그 아들 이 막내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도 정말 죽음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러니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해서 이 아이를 담보로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러 당신의 종이 기꺼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 다 보내주십시오. 제가 남겠습니다. 라고 모든 책임을 제가 다 짊어졌다. 오늘 유다의 중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죠. 동생이 죽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동생이 노예가 되는 것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참된 중보자의 모습. 참된 중보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그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책임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는 사람이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낸 동안 하나님을 아주 격동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인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을 바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에 다 내려가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다 십자가에서 지고 저 인류를 하나님 그분에 주십시오. 예수님의 중보의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되지.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여러분, 풍성한 삶도 참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풍성한 삶보다 더 귀한 것은요, 값진 삶. 우리 성도들이요, 풍성한 것을 쫓아가기보다는요, 값진 것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면 그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너희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값진 삶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의 책임을 내가 그래 대신 짊어지고 내가 갚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값진 삶이다.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값진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중보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중보하는 유다의 모습, 진실한 마음으로 동생을 위하여 변화하는 모습,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이 중보의 마음으로 변화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문제 해결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귀한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예명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서로를 대할 줄 아는 귀한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교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이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 창립 주일과 임직식을 앞두고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원하옵기는 오늘 유다의 참 귀한 모습을 봅니다. 절박한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정말 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중보의 자리에 서서 차분히 이야기를 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참 이런 귀한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종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참된 중보자,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처럼 내가 이 문제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하나님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 우리 예명의 공동체가 해를 거듭할수록 온전한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며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종들을 불러주셔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이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을